여러분, 팩트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팩트체크는 어떤 정보나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에 거짓 뉴스가 많고 거짓 정보가 많아서 팩트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 때에도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뉴스를 보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주일날 왜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 아니라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식과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부활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팩트체크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부활 신앙을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활 신앙이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통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역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혹시라도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삶 속에서 전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부활 신앙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메신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이 가짜고 나의 부활 신앙이 거짓이라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 신앙이 다시 진짜가 될 수 있다면 나도 역시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것은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구운 생선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은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부활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카톨릭에서도 연합 미사를 막 드리잖아요. 부활절 미사를 드리고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부활신앙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신앙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들의 부활신앙은 가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역시 부활신앙이 가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꼭 팩트체크하셔서 진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거짓인 사람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잠을 잘 수가 없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가 바뀌기만 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먹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합석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하잖아요. 저랑 식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김은호 목사님 피해 다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불편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면 어떨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붕괴돼 버린 의료 현장을 생각하고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늘 불편합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십니까? 편해야 될 가정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편해야 될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매일의 삶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불편해져 버린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 샬롬, 이런 의미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평강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 평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맥 안에서 평강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죠. 오늘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을까요? 간단하죠.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흔히 빼기라고 하죠.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어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평안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보면 38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바로 두려움과 의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 여기서 저희들은 평강이 없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질수록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귀신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취업과 결혼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거 안 두려워합니다. MZ세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전화 통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콜포비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전화 통화보다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메일 보내는 게 더 익숙한 세대라 보니 전화 통화하는 걸 두려워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 대답을 즉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MZ세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저마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의심하는 마음까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환경을 의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까지 하면서 마음이 늘 불안해져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크게 여기고 내가 늘 의심하고 있는 것을 크게 여기느라 절대 평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죠.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편한 분들 계시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가 항상 걱정하고 내가 항상 의심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을 외칩니다. 말로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평강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면 절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늘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현실은 평안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의심이 생겨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라고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팩트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진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가짜 부활신앙이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 거짓인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이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육으로의 부활, 육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노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가져오라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영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존재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먼저 만져보라고 하시죠.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육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졌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우리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 진짜가 아니라 가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진짜 부활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봄과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비록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평강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본 이상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자신의 부활이 육신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잡수시는 행동까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드셨던 음식이 생선구이라는 점이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도 생선구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고기가 좋으세요? 회가 좋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기가 좋아요. 회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좋아요 그랬는데 교구 식구들한테 소문이 쫙 났어요. 목사님은 회 싫어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신방 갈 때마다 고기를 대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회자가 뭘 좋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생선구이를 드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하고 입맛이 똑같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젠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그래 이젠 내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제 해주시겠구나,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삶이 변한다는 것은 내 환경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자녀도 일이 잘 풀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따릅니다.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내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하고 환경을 해석하는 내 관점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삶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지내던 이기적인 내가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변하고 항상 부정적인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세상의 안 좋은 습관을 따르던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아직도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패배의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신 실패가 없으신 승리의 아이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신앙이 진짜 부활신앙이라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서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신 부활이고 죄를 이기신 부활이고 절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까지도 이기신 부활입니다. 따라서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자리로 자리를 바꿉니다. 기도의 자리로 자리를 옮깁니다. 예배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팩트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활신앙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나의 부활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가짜였다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인정하고 다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옮기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옮기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부활신앙이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사건이 팩트체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활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에 대한 팩트체크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활 신앙이 제자들처럼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 팩트체크를 위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늘 지금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나의 부활신앙의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두 번째 팩트체크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보게 되면 내 부활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삶은 늘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머물러 있었던 실패와 고통과 고독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그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주일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신앙이 진짜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는 있지만 가사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찬송호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상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소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이 짓눌려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는 있는데 내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죄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팩트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활신앙은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부활신앙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팩트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 사건은 분명 팩트입니다. 부활 사건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부활 신앙은 과연 사실인지 돌아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매 순간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실,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활신앙이 진짜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날려버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실패와 절망과 고독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이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